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지은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심장병을 앓으면서 힘들게 살아온 한 여인 스튜어트 부인의 이야기가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온갖 치료를 다 받아보았지만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었고 또 힘든 시간이 있었고 기쁨은 없고 행복은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여성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런 설교가 들려올 때마다 마음속에 불편함이, 갈등이,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심장병 알아보셨어요? 심장병이 없으니까 그렇죠. 심장병 알아보면은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기뻐하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그거 안 됩니다. 반발심이 늘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하는데 이웃을 참 잘 만났습니다. 리라는 이름을 가진 부부, 신실한 믿음의 부부가 스튜어트 이 여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와줍니다. 신앙적으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이야기, 일생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조언을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첫 번째로 권면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없다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전해줍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를 찾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찾아보면은 너무나 많은 감사를 찾게 될 것이라고. 실제로 스튜어트 부인이 그렇게 감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전에는 찾지 못했던 감사거리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찬양해보라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해 보라고. 자기는 30년 넘도록 심장병 때문에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연 속에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한번 느끼기 위하여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맑은 새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강한 향기, 꽃향기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고백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영성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연약함, 심장병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전에는 고백해 보지 못했던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여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조금만 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힘 주시면 제가 이렇게 누워있고 앉아있기만 하지 않고 제가 집안 살림도 좀 하고 싶습니다. 정돈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힘을 따라 조금씩 움직이고 정돈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일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고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리 부부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 감사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자연의 즐거움도 누리면서 찬양한 거 잘하셨어요.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보십시오. 그것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지금 경험한 것, 은혜 받은 것, 그거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간증하라는 거예요. 못한다고, 그거는 안 된다고.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 앞에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겠느냐고. 저는 못한다고. 아니, 할 수 있다고. 해보시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그룹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감사하고 있는 내용, 자기 삶의 변화된 내용을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30년이 넘도록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큰 기쁨이 샘솟듯 자기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심장병이 있고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불편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감사함, 믿음을 나누었더니 자기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함께 믿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는 심장병 환자인데, 나는 연약한 사람인데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데 내가 이렇게 움직이다니, 자기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감사가 가져온 기적이 이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인생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겪었던 고난,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고난, 고통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맥주절에 우리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의 찬양과 감사의 노래입니다. 한번 1절을 보실까요?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18편만이 아니라 시편 여러 곳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선하시고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언제나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선하다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좋으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선하다,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여기에 선하다는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인가? 끝이 좋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좋다는 거예요. 시작도 과정도 좋았는데 마지막이 불행해요. 마지막이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처음도 시작도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이 출발과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승리로, 마지막이 구원으로, 마지막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 인자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헤세드의 사랑이거든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절대적인 사랑,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사랑,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2절, 3절, 4절 말씀 보실까요? 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3절 이제 아론의 집 제사장들은,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는 제사장,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분,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고백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오늘 맥주절에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듣고 읽으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특별히 고난을 우리가 겪으면서, 고난의 시간을 지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함과 인자함으로 내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특별히 5절 후반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는데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나를 고난에 묶여있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셔서 넓은 곳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고, 넓은 곳으로, 자유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 이 맥주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내용,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시간에 나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나를 자유케 하셨고 세워주셨습니다. 이 은혜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감사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찬송과 고백입니다. 시편 118편은 저자가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시편 118편을 읽어가면은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이 고백 가운데 다윗의 영성, 다윗의 고백, 다윗의 신앙과 감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이 시편의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인생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곁에서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구원의 역사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찬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시편 118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백하며 찬양했어요. 에스라 3장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그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성전의 기초가 다져졌어요. 에스라 3장에 보면은 그때 그들이 불렀던 신앙 고백, 감사 찬양이 오늘 시편 118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아직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어요. 아직도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 시간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과 내일의 삶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찬송이 시편 118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고난의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자유로 다시금 일으켜 주신, 회복시켜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역사 가운데 1874년에 있었던 미네소타주의 큰 가뭄, 그것은 기록에 남아있는 역사예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메뚜기 떼가 와서 완전히 그나마 남아있는 농작물도 다 먹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1877년 4월 27일 당시 미네소타 주지자 필스베리가 이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 잃어버렸지만 아직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 기도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함께 모여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생명 주셨고 은혜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가득했던 메뚜기 떼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왜 그들이 사라졌는지, 왜 메뚜기 떼가 죽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난 6개월을 살아오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내가 풀지 못하고 해석되지 않는 그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새로운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만들어 주신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셨고 응답해 주시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난의 대명사 요셉이 집안에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종살이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기도했던 요셉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넓은 곳으로 그가 왕궁에 들어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잖아요. 오늘 고난이 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됨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응답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6절과 7절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 동일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즉각 내 편으로 오셔서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기에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어요. 내 편이 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내 편이 아니에요. 나를 떠났어요. 그때 오는 상실감, 그때 오는 상처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부부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했어요. 여보, 만약 나와 어머니와 우리 아들이 물에 빠져 있다면
누구를 먼저 구할 거야? 누구를 제일 먼저 구할 거야? 이 질문에 남편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난감해하면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야 어머니를 먼저 구해야지. 부인이 조금 실망했어요. 그래, 당신은 효자니까 그래, 어머니 먼저 구하지. 그 다음에는 누구를 구할 거야? 당연히 아내, 자기를 부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고민하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들 구해야지. 거기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야, 이 사람이 나를 위하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 구하고 아들 구하고 그럼 나는 뭐야?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위로를 받으러 갔어요.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차라리 수영을 배우시죠. 의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은 당연히 내 편이야, 나를 이해해 주겠지, 말이라도 당신 먼저 구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실망해요. 그래서 낙심해요. 그래서 우울해져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편되어서 그 사람이 내 편, 내가 그 편,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다 떠나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변함없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어주시겠다, 너에게 달려오시겠다, 너에게 달려와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건져주겠다, 내 이야기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아픔, 상처, 슬픔 내가 다 공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시편 저자가 딱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 주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한데, 자격도 없는데, 여전히 허물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달려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쌌으니,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여러분, 사람들이,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애워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 10절, 11절, 12절 동일하게 나는 어떻다고요? 10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편이 되어서 내 곁에 오신,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붙잡고 나는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다, 당당하게 대적할 수 있다, 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주시면 나는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사울 왕도, 형들도, 그 군사들도 다 뒷걸음치는 그때에 다윗이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골리앗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돌팔매질해서 결국 쓰러뜨리잖아요. 조약돌로 물러뜨린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물러뜨린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나와 함께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니 내 편이 되어주시니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영향력 없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와 동행하며 그의 편이 되어주시면 모든 것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니 두려운 문제, 불안의 문제, 그리고 대적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나는 일어설 수 있고 나는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며 감사의 선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8절 9절 말씀 보실까요?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것 2번 반복했어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는 사람들에게 피하는 것, 고관들, 영향력 있는, 지위 있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사람을 찾아요. 도움 줄 사람을 찾아요. 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해결책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된다.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 나의 피난처,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놓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하며 선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께 가겠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품에 나는 안겨 내 모든 문제를 주의 능력 가운데 해결함 받겠습니다. 이것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오늘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셔서 내 편이 되어주심을 확인하라.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나는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또 응답해 주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렸어요. 전문가가 나를 버렸어요. 건축가가 이건 쓸데없는 돌이라고 나를 버렸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피난처 안에 들어온 나를 어떤 돌로 삼으셨다고요?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버리고 세상은 나를 존귀히 여기지 않지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를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세워주신다.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놀라운 일, 해석이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역사다. 마지막 24절 보십시오.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을 가진 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날, 이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있었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어느 날 창문을 열고 서재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묵상하는데 새 한 마리가 창문을 통하여 그 서재 안으로 들어왔어요. 매에 쫓기던 이 새가 막 도망다니다가 창문이 열렸으니까 그냥 살려고 그 서재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 서재 안 방을 막 돌다가 지쳐가지고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 그냥 품 안으로, 옷자락 안으로 쑥 들어와 버렸어요. 막 도망다니냐고 막 긴장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새가 자기 품에 안겨서 처음에 막 쿵짝쿵짝 쿵딱쿵딱 막 심장 뛰듯이 뛰더니 조금 편안해지니까 이렇게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찰스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세상에 쫓기고 무엇인가를 위하여 달려가던 인생이 내가 진짜 안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주님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그러면서 쓴 찬송시가 찬송 388장, 제가 1절 읽어드립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주님 보호해 주옵소서. 이것이 그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놓치지 마십시오.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응답하는 복된 심령,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